19절에서 22절까지는 합당한 통제한다고 그러죠.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19절은 21절과 종에 대한 강한 통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을 어떻게 강하게 통제하느냐를 이걸 통해서 반면적으로 누굴 얘기하냐 하면 이제 자유인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절, 22절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하면서 아주 과장법인 것 같지만 경솔함을 아주 심각하게 부각시키면서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경솔한 자나 미련한 자나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모습이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또 강조합니다. 19절 보면 종은 말로는 결코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종은 그냥 말하면 쉽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부정어 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건데 이 미완료형과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절대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선행하는 히브리어 일반 어순에서 벗어나서 전치사 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바림이란 말인데 본절의 강조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절, 17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징계 방법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훈련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종은 이게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본서에 대해서 특별히 본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물리적 훈육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잠언서 자체가 종에 대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19절은 종이 아닌 자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수단이나 징계를 받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난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징계를 받아야만 순종하는 종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으로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종을 어떻게 해요? 종같이 대우하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종은 뭡니까? 막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들들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들로 대우한다는 건 뭡니까?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자발적으로 순종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충성해야 되고 강하게 다스려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움직여야 돼.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을 얘기하면서 하반절은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합니다. 청종치라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니함이라 이것도 부정어와 함께 쓰인 아인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종치 아니함이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 문맥상 한글개혁 성경 번역처럼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같이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종의 태도가 물리적 징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절과 같이 자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았을 때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19절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이 표현으로 이해하고 인간 존재는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런 교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들을 강하게 다스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야만 순종하는, 그죠? 반드시 그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0절에 보면, 그래서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기 말, 이런 따바르란 이 원형인데요. 이 말 또는 사건, 일, 행적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한 사람, 아츠란 말은요, 서두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이나 말, 그죠? 모든 일을 하는데 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솔함, 성급함을 자제심의 결여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침착하게 묵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언행이라는 거죠.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사기서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인 언행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말이 막 너무 빠른 거죠. 삼고일언이란 격언도 있는데 좀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말씀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본문에는 자기 절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뭘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경솔한 자에 대해서 잠언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전에 대답을 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욕을 당한다. 이것도 경솔한 거라는 거죠. 또 21장 5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19장 2절에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경솔함의 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경솔함의 심각성, 이 경솔한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 평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경솔함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경솔한 자는 곧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경솔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급하게 막 하는 것이, 조급하게 막 하는 것이 결국은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천천히 이게 맞는지 그죠?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게 결국은 좋지 못할 수 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래서 종들에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 하리라.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파나크라는 말인데 분사형입니다. 동사의 분사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단정하는데 학자들이 셈 계통, 그냥 셈 어계, 아람어나 아랍어 등을 통해서 지나친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봅니까?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지나친 사랑으로 애지중지해 키우면, 여기 한편 자식이라는 말도 이 만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추적해서 풍족하게 자라 버릇없이 굳는 자식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종이, 그래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종이 어리다고 응석을 받아주면 자라서 버릇없이 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귀엽다고 종을 지나친 사랑으로 키우면 결국 배응망덕하고 예의도 모르는 자식처럼 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낮은 모습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굴복해야 될 종이
주인의 사랑이라 호의를 받는 것은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늘 어떻게 해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을 유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주인에게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자식처럼 행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것은 결국 종이 임금이 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못 볼 일이 아니라요. 어디 가서든지 쉽게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지나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죠.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탁월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하나님의 총애를 빙자해서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원래 종으로서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난 거죠.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아 풍족해지면 이내 교만해진 모습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차없이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삼중천의 신비를 본 이 사람에게도 천국을 보게 하신 후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둡니다. 그래서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 안 해요. 고린도서 12장 7절 내가 부득불 말한다고 그래요.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끊었는데 조그만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삼층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은요, 교만하기 쉬운 우리 인간에게 징계가 따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이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겸손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그 일생을 생각할 때요, 늘 마음 중심에 두고 있었던 자세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권의 서신의 앞머리에 인사말이 뭡니까? 종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종을 몰라서 종을 썼습니까? 아니죠. 그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그러니까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종이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고 주인이 일 쓰라고 하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해서 실컷 매 맞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밤새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왜요? 종이니까. 완전히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막 따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내가 가는 대로 가만 놔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일로 보내가지고 두들겨 맞게 하고서 이 감옥에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했냐고서 막 그냥 입이 대빨리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요. 그 어려운 중에 매를 맞고서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에요, 종. 종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으로 살아갔던 그가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이건 은혜였다. 내 인생은 종으로서 걸어간 길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그에게 강합니까? 종된 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럼 모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에게 종이란 건 뭐예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사여탈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셔야 되고 적은 내 일생에 대해서 난 종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이의제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어떻게 이의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대우지 않고 아들들로 대우하실 때 그것은 말 자체는 뭡니까? 감격이에요. 그러나 이 감격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병행될 때 감격이에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의 거울로서 이스라엘의 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통제, 이 컨트롤,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뭐 우리가 많은 걸 달라고는 많이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시종일관 똑같은 종된 자세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환경을 만나도 내가 너무 부해서 어떻게 해요? 과연 나를 높이지 않도록, 너무 약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 환경에 내가 종됐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전국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죠? 그 종된 의식을 잊지 않고 사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